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으로 인해서 집에 머물게 되면서 지난번 고난주간 때 돈 주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뮤지컬이나 그 이후에도 볼만한 영화를 많이 프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이런 영화가 어떻게 프리인가 잘못 봤을 것이다. 돈을 내야 될 것이다 라는 남편의 말에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고 쳤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도 또 부족해서 딸에게도 이거 프리 맞지? 하고 확인까지 하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아마 집에만 있어서 다니지 못하는 실정이라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집에서 볼만한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리로 보지만 이 영화가 상영되기까지는 많은 지불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프리는 아닙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가 새 자동차를 팔려고 신문에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 그 광고에는 굵은 글씨로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까지 산 것만큼이나 빨리 달립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또 추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 20년이 지나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한테 그동안 아내와 2 자녀가 생긴 겁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예, 재미있는 광고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은 참 빠르다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잠깐 졸았는데 40세고 또 잠깐 졸았는데 어느새 60세입니다. 또 조금 더 있으면 종점에 왔다고 다 내리라고 할 것입니다. 정말 살같이 빠른 광음입니다. 세월은 한 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왜 이런 예화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배경으로 예언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청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하면서 초청 대상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초청하기에 앞서서 오호라 라는 말은 고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슬픔과 위로가 뒤섞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오빠 2분이 월남에 참전했을 때 어머니는 매일 밥을 할 때마다
오빠들 배골지 말라고 부뚜막에 밥을 퍼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했느냐, 얼마나 힘이 들었느냐, 아프지 않았느냐, 배고프지 않았느냐라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기서 오호라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초청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초청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을 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대략 물을 3만 리터 정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있는 동맥과 정맥의 총 길이는 10만 킬로나 되는데 이 길이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 속에 흐르는 피의 대부분 70~80%가 물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물의 2%만 잃어도 갈증을 크게 느끼게 되고 또 갑자기 7% 정도를 잃으면 혈액순환이 먹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동물이나 식물의 그 어느 것이라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은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가람이 아니라 영혼의 가람입니다. 육신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우리 영도 배가 고파하고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영이 목말라서 내 안에 공허함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 44장 보시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일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일만 하는 노예로 살다가 자유케 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팔려갔다가 자유케 되는데 이들은 일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이들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고 잘 살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도 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늘리고 땅을 사들이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한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동차 광고처럼 잠깐 졸았더니 20년이 휙 지나가 버렸다라는 광고가 실감나는 분들은 어느새 종점을 바라보고 가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 땅에 욕심을 내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없다고들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또 내 손에 뭔가 쥐어 있어야 하고 내 눈에 뭔가 보여야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지만 진정한 양식,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빈틈없이 더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말씀으로 도전을 주십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노동하며 허송하지 말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돈이 없어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로 보여주었던 영화나 뮤지컬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진 것을 제가 값없이 공짜로 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지불하였기에 공짜로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불하였습니까? 우리 3절 같이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시기를 허락하시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면서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며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되 그의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절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민에게 증인을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시며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법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시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라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찾으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하고 열이 나더니 2, 3일이 지나면서 갑자기 숨이 멈췄다고 합니다. 부검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은 검사 결과 전염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참 허무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삶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에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해 일을 한다면 주님은 분명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사 먹으라, 곧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2절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의 갈망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물건을 사재껴도 채워지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도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주위에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불안하고 뭔가를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한쪽 구석에 스며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마음이 허전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자녀가 아픕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미움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천국이 있다는데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만나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데 저도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나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주님은 문제를 통해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 보시면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언제나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이 아니며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만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예고 없이 불행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기회는 초청을 받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 예수 앞으로 나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지금 주 예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주 앞에 나와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때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의, 고집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용서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2001년 9.11 사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9.11 사태가 일어나던 해에는 교회마다 사람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죠.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 순간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30분의 면회 시간이 다 되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나가려고 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가 조금 더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주머니 속에서 성경을 꺼내서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구원은 무슨 업적이 있다거나 선행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인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젠하워 목사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